안녕하세요. 지난 주일에 제한적이지만 사부에 나누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뵙고 교제하니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다시 전처럼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잘 지내시다가 주일에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목장군과 38과 성도의 아름다운 관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성경책을 펴셔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오늘 나눔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말씀 나누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생은 만남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만남은 매우 중요한데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모습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만남들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복된 만남 그리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도망쳐서 망명길에 올랐을 때에 큰 도움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는 망명이 끝나고 왕궁으로 돌아가는 다윗을 배웅하기 위해서 일부러 로글림에서 요단강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 감사와 은혜를 나누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도 훈훈한 마음을 전해줍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늘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와 성도 간의 아름다운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도와 성도의 아름다운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면 첫째,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마하나임으로 도망쳤을 때 소비와 마길과 함께 많은 생필품을 가지고 와서 다윗의 일행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만약 이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지쳐서 압살롬의 추격군에게 몰살되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바르실레의 도움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관심과 배려가 계속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압살롬의 난이 평정된 후에 다윗이 왕궁으로 복귀할 때에 바르실레는 끝까지 다윗을 돕고자 노구들을 이끌고 요단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윗 왕에 대한 바르실레의 헌신이 더 귀한 이유는 그것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와 보살핌으로 베풀어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복된 만남을 갖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원한다면 우리 역시 끊임없는 관심과 배려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진심 어린 행동을 통해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변하지 않고 지속적인 사랑을 보여준다는 것이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럴 때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도 끊임없는 관심과 배려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성도 간의 아름다운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는지 두 번째로 살펴보면 우리는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바르실레에게 예루살렘으로 함께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면서 그곳에서 은혜를 갖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제안에 짐이 되기 싫다면서 한사코 거절하는 바르실레의 모습도 보기가 좋지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것에 감사하는 다윗의 모습도 참으로 훌륭한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자신이 받아야 할 것은 절대 잊지 않으면서 받은 것은 쉽게 잃어버리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그 순간부터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예의를 지키며 상대방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심에서 나와서 표현하는 감사의 말과 행동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서로를 향한 감사의 마음이 오갈 때에
아름답게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우리가 감사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만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의 표현은 꼭 물질적인 것이나 대단한 것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이런 아름다운 관계들을 세워나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문을 통해 성도의 아름다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세 번째로 살펴보면 우리는 무엇인가 베풀 때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은혜를 갖고 싶다고 말하는 다윗에게 자신은 단지 왕을 모시고 강을 건너려고 했을 뿐 상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베푼 선행이 오히려 다윗에게 부담이 되지 않았는지 걱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르실레는 호의를 베풀고도 이것을 자랑하거나 생색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선행에 대해서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에게 돌아올 어떠한 이익이나 보상을 조금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대가를 바라고 호의를 베풀었다면 그 관계는 사랑이라기보다 거래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 13절을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사랑을 베풀려거든 갚을 수 없는 자에게 베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행이고 이득을 바라지 않는 노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생각할 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고 그 사랑 앞에 우리도 겸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바르실레와 다윗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에 기초한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르실레는 어려움에 처한 다윗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감사를 표현했고 원숙한 마음으로 그 사랑을 갚고자 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처럼 성도 간에 그리고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들을 맺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행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묵상 질문, 다윗과 바르실레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성도 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의 표현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내가 무엇인가를 베풀 때 대가나 이득을 바라지 않고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가나 이득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적용 질문,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 14장의 핵심 내용은 대가와 이득을 바라지 않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간관계를 하면서 사랑과 호의를 베풀 때에 이득을 바라는 마음들이 있었다면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그런 마음들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목장군과 38과 성도의 아름다운 관계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르실레와 다윗처럼 우리도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의 관계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끊임없는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 받은 은혜들을 절대 잊지 않고 표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어떠한 대가나 이득을 바라기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베풀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와 모임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코로나가 어서 종식되게 하시고 다시 전처럼 주님을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